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찬송가 19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여 하셨나이다. 아멘. 아합이 여호와의 사자 미가야를 부르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신하를 보낸 것이죠. 그 신하는 어떤 신하이겠습니까? 요사밧 왕이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는 일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자라고 말하죠. 아니 400명의 선지자의 말도 들어보았는데 무슨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을 듣자고 합니까? 할 수 있지만 아합이 뭐 그렇게 원하니까 해서 찾는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 미리 그를 좀 설득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데리고 오라. 사실은 미가야 선지자를 만나 그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이미 400명의 선지자가 이 전쟁에 동의하였습니다. 이 전쟁에 가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동의하였으니 당신도 그들의 말과 같이 그렇게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회유를 하고 또 협박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4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 선지자는 이 사신의 회유, 협박 이것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선지자 사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은 뭐 가장 뭐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사람이 듣기 편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 제가 한 조사 통계를 보았는데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성숙해졌다라는 이 통계를 통해서 제가 조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통계냐면 목사들과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 이 두 이제 부류의 사람들에게 통계를 낸 것입니다. 조사를 하고 어떤 조사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당신이 하고 싶은 설교의 주제는 또 당신이 듣고 싶은 설교의 주제는 이라는 설문이었습니다. 이 설문이 다 나와서 통계를 내어 보니까
목사가 전하고 싶어하는 설교의 주제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의 주제가 비슷했습니다. 어, 이제 그 설문에 항목들이 쭉 전해져 있었어요. 항목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것들이 순위를 정하고 이것들을 퍼센테이지로 나누어서 하는 건데 제일 1위로 꼽힌 것이 어떤 주제의 설교를 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가 했을 때 동일하게 성경 강해와 올바른 적용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있는 말씀을 그대로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라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동일한 제일 첫 번째 순위로 놓았습니다. 두 번째 순위가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의 실천에 관한 설교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 사회의 이웃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세 번째가 지금 현 시대 상황에 맞는 예언자적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세 번째 3순위의 설교 주제였습니다. 4순위는 죄와 회개의 촉구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5위가 되었던 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과 은사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뭐 물질과 건강의 축복 이와 같은 설교의 주제도 분명히 들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저 차순위에 밀려 있었어요. 한국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적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제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설교 주제. 저는 그것을 생각했어요. 한국교회가 아마 이런 주제를 원하지 않을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런 주제는 저 아래에 있었습니다. 왕 앞에 나온 미가야에게 아합이 묻습니다. 길라 라못으로 가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느냐 하지 말아야 되겠느냐 라고 마가야에게 묻습니다. 이때 미가야가 대답하기를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외의 답변이죠. 어떻게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전쟁에 참전하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가야의 이 대답은 그러한 의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십시오. 승리합니다. 이런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면 그 의미인데 미가야가 이 말을 한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치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400명의 선지자들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한번 전쟁에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니까 승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뭔가 조롱 섞인 듯한 답변이 바로 이 답변이었습니다. 16절에 가보면 그 의미를 아합도 눈치를 챕니다. 아합도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미가야의 이 대답이 얼마나 조롱 섞인 이야기인지를 아합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야의 말을 들은 아합이 그 말이 진심이 담기지 않은 거짓 대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나이다 대답합니다. 이 구절의 미가야 선지자의 대답은
듣는 아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에는 참여할 것이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전쟁에 패할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아합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이 전쟁에서는 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하는 말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는 패전하였고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당신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패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평안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니까 아합이 어떻겠어요? 이 전쟁에 가서 전쟁은 패하고 자신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이렇게 거침없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거침없는 말을. 미가야는 자신의 말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혹은 자신이 그 말을 하고 어떤 해를 당하게 될지, 이거는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그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미가야의 의도였고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이런 유혹을 받게 돼요. 말씀에 대하여서 거침없이 설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저 말은 좀 듣고 싶지 않아,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회중을 의식해서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좀 우회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바꾸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잘못 전달되는, 의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의미로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의미가 명확하게 무엇인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냥 좋은 말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안 이후에 그 말씀을 그냥 직선으로 얘기합니다.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무슨 반응을 보일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자, 미가의 말을 들은 아합은 되려 이제 여호사밧에게 큰 소리를 냅니다. 미가야는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항상 흉한 말이다, 길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말인데 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말자, 뭐 이런 의미로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야 하고, 또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쓴소리처럼 들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막 즐거워하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육신,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는 고통인 것입니다.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왜요? 자신의 그 거만하고 고집스러운 아집 때문에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냥 아픔으로 이렇게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쓴소리처럼 우리의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채찍질을 가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라면 결국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태도는 겸손이어야 합니다. 겸손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해진 말씀도 우리의 거만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에 그냥 소귀의 경읽기처럼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받아들일 때에는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성품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살리는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혹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이든지 전하는 자가 거짓되게 전한다라면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린다라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요 주님,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신비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의 삶, 생명이 있는 자의 삶, 진리를 좇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엉뚱한 길 헤매지 않고 거짓된 이단이나 이런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바른 신앙의 진리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쓴소리처럼 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겸손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 영혼, 육신 안에서 살아 꿈틀대는 말씀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고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시고 들은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아버지,